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2달 동안 잠언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잠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언이라는 명칭의 뜻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잠자는 바늘 잠자입니다. 침으로 이렇게 바늘처럼 꽂는, 그래서 따끔하게 해서 경계하고 훈계가 되는 그러한 말씀, 그런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 잠자를 한자로 보면 대나무 죽자에다가 함께할 함자입니다. 대나무로 함께하게 한다, 이게 잠자예요. 왜 대나무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옷이 떨어지거나 자루 같은 것이 구멍 났을 때 대나무로 꿰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바늘이 없어서 대나무로 떨어진 옷이나 자루를 꿰맬 때 사용했기 때문에 대나무 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인생이 구멍이 날 때, 또 망가졌을 때 이 대바늘처럼 말씀으로 꿰매준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잠언이라, 이게 이제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샬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비슷하다, 무엇과 같다, 비유,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빗대어서 말했다, 이게 잠언이라고 번역한 마샬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로 격언, 바로잡을 격자잖아요. 바로잡아주는 말씀, 또 속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속이라는 것은 계속 고대 옛날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을 속자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슬기롭게 이어져 내려왔던 교훈이 되는 짧은 말씀들, 이런 것을 속담, 잠언, 격언,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잠언하면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장 1절만 보시면 솔로몬이 잠언의 저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고 25장 1절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는 표현이 25장 1절에는 나옵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저자로 말하는 구절들이 있고요. 30장 1절에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해서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31장은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누무엘에게 교훈했던, 그래서 31장은 루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장 17절과 24장 23절에 보면 이 잠언들은 지혜자의 잠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과 아굴과 루무엘의 어머니와 지혜자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혜자라고 말했던 그러한 잠언의 편집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구조를 보시면 이게 하루아침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고 수집됐고 편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저자들을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도 솔로몬 시대에 편집된 것이 아니라 200~300년 후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해서 편집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잠언은 오랜 시간 동안 수집과 편집의 과정이 거친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서 7절은 표제어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 하고 10장에서 31장까지 하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잠언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읽다 보니 9장까지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문학 작품처럼 단락이 있는데 10장부터는 개별적인 잠언이 앞뒤 구절이 전혀 연관성이 없이 바로바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10개의 훈계 혹은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훈계가 10개가 나오고요. 지혜가 여성명사여서 의인화될 때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 여인의 연설이 2가지가 나오고 그 외에 몇 가지 부록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문단이 있는 문학 작품처럼, 이 문학 작품처럼 되는 건 31장 잠언의 맨 끝부분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도 문단이거든요. 그 두 부분은 문학 작품처럼 문단이 있고요. 그 다음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 전집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자의 말씀이 중간에 들어있고 25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눕니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전집 1권, 그리고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던 솔로몬의 잠언 전집 2권,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고 그 사이에 지혜자의 잠언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전집 1권만 해도 375개의 잠언이 나옵니다. 전체 구절이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375구절이에요. 이렇게 많은 잠언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 마지막 잠언은 현숙한 여인 찬송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언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트랭퍼 롬맨 3세라는 신학자가 쓴 책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왜 잠언을 읽는가? 사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피하고 싶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성경에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잘 항해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다.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잠언을 읽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한 것도 많고 유혹도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나 스승이, 이 부모나 스승이 자기의 지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잠언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적인 지혜지 세상적인 성공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말씀, 이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올 잠언 설교를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잠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을 다시 살펴보다가 예전에도 잠언 설교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잠언이 정말 중요하구나. 잠언의 교훈이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으로 정말 많이 가르쳐야겠구나.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잠언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보람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겠다. 이런 잠언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의 말씀은 상황에 민감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무 상황에서나 잠언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6장 4절 5절은 똑같은 상황 같은데 정반대의 잠언이 주어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런데 5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어떤 게 지혜예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 주는 게 지혜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아무 상황에서나 적용하면서 문자적으로 잠언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은 상황에 민감해야 돼요. 어떤 때는 똑같이 미련해 보여도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줘야 할 때가 있고 대답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대답을 해서는 안 될까요? 그 어리석은 상대방이 일일이 대답하면 우리가 같이 바보가 될 때예요. 우리가 그 대답에 따라서 대답하게 되면 그 미련함에 함께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요. 그 미련한 사람은 배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을 계속 주고받고 대답을 주고받으면 함께 바보가 되는 상황에서는 대답하지 마라. 그런데 미련하게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배울 생각이 있어요. 잘 깨우쳐주면 내가 어리석었구나를 깨우쳐서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상황일 때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같지만 상황이 다른 거예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대답을 하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잠언은 언제 어디서나 문자적으로 막 적용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합당한 말이라 해도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맞아야 돼요. 경우가 합당할 때 옳은 말을 하면 25절처럼 스스로 깨우치면서 정말 유익한 말이 되죠.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합당한 말이라고 해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상황이면 말해서는 안 될 상황이면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아이들을 권면할 때 아직 상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만 증폭되고 교육적인 효과는 전혀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잠언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슬기롭게 지혜롭게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음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음행한 여자를 조심해라. 자매님들 같으면 음탕한 남자를 조심해라. 음란한 남자, 그러한 남자를 주의해라.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9장까지가 첫 번째 잠언의 단락인데 이 1장에서 9장 사이에 이 오늘 주제, 음녀를 주의하라는 주제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절수를 찾아보세요. 2장 16절에서 19절, 5장, 6장, 7장. 5장과 7장은 한 장 전체가 이 주제예요. 10가지 훈계 중에 4개의 주제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이 음녀의 위험성을 아버지와 스승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0장 이후에도 이런 주제는 계속 개별적인 잠언에서도 반복됩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기서 이방 여인은 외국 여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아내가 아닌 외간 여자, 남의 부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깊은 구덩이, 좁은 함정, 못 빠져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2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 왜 스승과 부모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그 지혜가 너에게 절제심을 길러줘서 음녀의 위험에서, 특히 이 음녀의 무기는 말입니다. 말로 홀이는 이방 계집.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는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말로 호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의 아내들이, 자매님들이 언어를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드라마에 나오는 역전 다방의 미스김한테 좀 배워야 된다. 예컨대 집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여보, 우리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갈까? 그럼 아내들은 뭐라고 말해요? 인간아, 언제 철들래? 돈이 어디 있어? 애들 학원비 내야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역전의 다방의 미스김 누나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돈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미스김,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냥 콧소리 내면서 그럴까요, 사장님? 그래요. 어차피 못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손님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냥 맞춰줘요. 기분 좋게 해줘요. 그래야 다음에 또 올 거잖아요. 말로 호려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아내에게 말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미스김한테 말하면 마음이 살아나요. 말이에요, 말. 아내들이 자신의 언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혜. 잠언의 주제가 뭘까요? 17장 12절 우리 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2절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잠언의 주제가 뭐예요?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게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새끼 빼앗긴 엄마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죠? 엄마곰이 새끼를 뺏겼네요. 이 암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겠죠. 살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암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엄마곰을 만나라. 그게 생존 확률이 더 높다. 미련한 사람은 망한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인생 망친다. 지혜롭게 살아라. 이게 잠언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잠언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 망치죠. 잠언의 말씀들 보면서 내 언어 생활을 바꿔야겠구나. 아내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방 여인들은 말로 내 남편을 유혹한다고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하지. 왜 그렇게 감정 상하게 긁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잠언 2장을 보세요. 그 음녀는 제가 이방 계집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여자라고 말한 것이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신성한 맹세를 무시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러겠죠? 음란한 남자들은 소시적에 결혼한 배우자를 무시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 결국은 사망으로, 그 음녀의 집은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무덤이에요. 저 세상으로 가는 거다. 누구든지 그녀에게로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들아, 딸아, 성적인 방종.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힘든 유혹일 거잖아요. 가면 너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명심해라. 5장도 보겠습니다. 스승의 말,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는 대저 음녀의 입술은, 여기서도 말이죠. 말로 호리는 거예요. 음녀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져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냥 미스김 입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의 입에는 기름보다 미끌. 여기서 말한 기름은 향기 나는 향유예요. 그냥 음녀가 입을 열면 향수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말에 너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집에서 아내가 말하면 악취가 나요. 이 남자 어디다가 마음 두겠어요? 그러나 그 음녀의 입술은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음녀의 길이에요. 한 번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사망의 장소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신중하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너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그건 뭐예요?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요셉처럼 음녀의 길은 피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너의 존귀와 영광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너의 수명이, 잔인한 자는 그 음녀의 가족이나 연관된 어떤 남편이나 조폭이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네가 수고해서 모은 것이 외인의 집으로 다 빼앗기게 될까 봐. 마침내 너는 마지막에 네 육체가 쇠약해서 늙을 때 네가 스스로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스럽고 내가 평생 모으고 쌓았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큰 악에 빠지게 되었도다. 이렇게 분명히 후회할 거야. 눈앞의 쾌락에 눈이 멀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네가 평생 어려서부터 수고하고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너는 탄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은밀하게 죄를 지을 것 같지만 하나님 눈앞에서 다 펼쳐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거든요.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 잘하면 수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음녀는 꿀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물이에요. 꿀과 물의 대결이에요. 꿀이 이길까요? 물이 이길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꿀을 먹겠죠. 그러다가 죽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물을 마시겠죠. 왜냐하면 꿀은 달기는 한데 안 먹어도 살아요. 물은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생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 아내가 내 생수구나.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물이구나. 꿀은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하루라도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꿀을 물리치고 물의 소중함을 아니까 물을 귀하게 여기겠죠.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자매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물이라면 남편과 가족에게 생수가 되어야지 오염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염된 물을 먹고 어떻게 가족이 건강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수가 되어야겠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왜 아내가 집 밖으로 넘어가요?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집 밖으로 도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딴 여자하고 놀아나는데 아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남편에게 헌신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딴 여자하고 놀아나면 아내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에 머물러 있고 그 남편에게 헌신하겠어요? 아내도 밖으로 나돌겠죠. 그 상황이에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정은 아내들이 결정해요. 아내가 복되게 하면 가정이 복되고요. 아내가 복되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박복해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엄마와 아내가 잘 복되게 생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부부는 서로의 정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돼요. 기도로 도와야 되고 서로를 소중히 여김으로 도와야 되고 서로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도와야죠. 복되게 하는 거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같고 같으니 이런 게 원문에 없어요. 너의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의 품을 족하게 여겨라. 항상이에요. 항상.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여자를 족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족하게 여기고 항상 연모하라는 것은 정신을 잃어라예요. 직역하면.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흠뻑 빠져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연모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누구에게서 사랑에 흠뻑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가?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다.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육체적 쾌락에 빠져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모하겠냔 말이에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말은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하게 응답하시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재앙을 내리시고 이 평탄하게는 공평하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사는 길에 따라 공평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악인은 악에 걸려서 죄의 줄에 매이고 훈계를 받지 아니하마 안아서 죽고 심히 미련해져서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스승과 부모님의 지혜의 훈계를 듣고 절제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값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지혜의 훈계를 통해서 절제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쾌락에 따라서 자기 고집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심하게 미련하게 살아가면 결국 혼미하게 돼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인생을 망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6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아버지 또 스승의 훈계가 나오는데,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하면서 그것이 너를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언어가 나오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에 넘어가지 마라. 6장에서는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외모를 탐하지 말고 그녀의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말과 외모의 아름다움과 눈으로 눈짓하면서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라. 네가 그렇게 빠지게 되면 야한 몸매, 아주 예쁜 외모의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음녀로 말미암아 너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 죽는다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음란한 여인과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27절, 사람이 불을 품고 옷이 타지 않을 수 있어요? 없죠. 불을 품으면 반드시 옷이 타요. 그래서 불을 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 바보짓이니까요. 숯불을 밟고서야 발이 되지 않겠느냐? 불가능하죠.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을 밟고 가는데 어떻게 발이 타지 않겠어요? 그렇게 숯불을 밟는 사람은 없어요. 위험하니까, 치명적이니까.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의 아내는 만지기만 해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상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여인의 남편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많은 선물을 준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 없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절대로 남편 있는 여인을 유혹하지 마라.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내 있는 남편을 유혹하지 마라.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면서 이 말씀이 너를 음녀에게서 지켜줄 거다. 7장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경험했던, 눈으로 목격했던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창문으로 봤는데 저녁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에게 가는 사람은 점점 흑암의 인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 어리석은 중에 지혜 없는 젊은 어리석은 애를 내가 하나 봐왔다.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는데 그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고 있더라. 여러분, 사실 10절에 기생의 옷이라고 말씀하신 기생의 옷은 몸을 팔고 돈 받는 그런 창기의 옷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잘 입은 옷이에요.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이 여자 기생 아니에요. 몸을 파는, 돈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에요. 경악할 만한 여자예요. 7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말이 많아요. 늘 떠들고요. 완악하다라는 것은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적 질서와 윤리 규범을 무시하는 여자예요. 완악하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방탕한 생활을 고집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발이 집에 머물지를 않아요. 남편과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를 않고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늘 밖으로 놔두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를 젊은 남자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이나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려요. 자기의 먹잇감을 찾는 거죠. 쾌락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남자를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인이 그 젊은 남자애를 붙잡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그 시대에 거리에서 입을 맞춘다는 거는, 그래서 이 여인이 11절에 완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사회적 질서와 규범과 윤리의식을 무시하면서 과감하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입 맞추는, 그래서 유혹해요. 그러면 남자가 왜 이러세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금지된 것을 하게 하는 게 엄청 쾌감이 있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14절이에요.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적인 죄성, 방탕함, 음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것이 7장의 경고예요. 이 여인은 화목제를 드렸어요.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문제없이 깨끗하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14절이 목사들에게 매우 경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서도 뒤로는 이 음란한 여인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건은 거짓이에요. 내가 너를 맞으려고, 화목제는 샬람임이라고 말하는데요, 샬롬, 평화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샬롬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도 샬롬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인데요, 화목제물은 일부는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면서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나머지 고기로, 아주 흠없는 아주 값진 맛있는 고기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너를 만나려고 내가 여기서 기다렸나 보다. 마치 애타게 찾다가 운명적으로 만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이 여인은 이렇게 유혹한 남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너만인 것처럼 말하지만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이 여인은 침대가 있는 여자예요. 당시에는 그냥 맨바닥에서, 흙바닥에서 요 이불이 어디 있어요? 겉옷이 이불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요가 깔렸고요,
애굽에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온 비싼 무늬 있는 이불을 펴놓은 여자. 부자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창기짓 하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생의 옷이라는 것은 이 잠언의 저자가 조롱하면서 기생의 옷이라고 말한 거지, 사회적으로 절대로 기생의 옷 입은 게 아니에요. 엄청 고급스럽고 비싼 명품, 세련된 옷을 입고 있는 여자예요. 모략과 침향과 계피도 다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값비싼 향료들이에요. 죽은 시체에게도 뿌리지만 사실은 이것을 내 침상 이불에 다 뿌렸다. 막 후각을 자극하고 또 시각을 자극하면서 이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죠.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우리가 밤새도록 즐기자. 아니, 어떻게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여자가 이런 짓을 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거짓 경건이 가능하다. 목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14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 가면 그 화목제와 그 서원을 갚은 건 가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린 사람은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들의 유혹에 넘어가냔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그건 거짓 영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남편 걱정하겠죠? 19절. 우리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은주머니를 사업하려고 외국 간 거예요. 지방 갔거나. 예전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중동에 가서 그 힘든 사막에서 건설 노동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 보내준 남편들이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그걸로 바람나가지고 가정 깨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남편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 침대를 누가 사줬어요? 그 요아, 애굽에서 수입해 들어온 무늬를 했던 이불들, 내 새끼들, 내 아내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려고 지금 멀리 가가지고 위험한 곳에,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칼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이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넉넉히 돈 챙겨갔으니까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그녀를 따라갔으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고 미련해서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경찰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미련한 자와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제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길에 미혹하지 않도록. 왜냐?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넘어졌다. 그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의 집은 사망의 길, 스오엘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가 성적인 유혹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죽여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돈은 많은데 마음이 공허하니까 이런 악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웠더라면 돈으로 우리의 인생의 허전함을, 고독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명예나 쾌락으로 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마음의 공허와 고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사모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라면 이렇게 방탕하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어머니, 스승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더라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겠죠. 조금만 멀리 보면 답이 보이는데 자기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은밀하게 죄를 지어가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어내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부부의 주일은 없어서 오늘은 부부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버이 주일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의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남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에요. 니네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는 건 당연하죠. 이 당연한 계명에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복까지 붙여놨어요. 다른 10계명에는 이런 복이 안 붙어 있어요. 딱 하나에만 부모 공경하면 내가 복 준다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붙여놨어요. 유일하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 진리예요. 부모 공경하는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공경하고 싶은 부모가 돼야죠. 그것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를 효도할 때 우리 아이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내가 아이들에게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말씀으로 지혜롭게 훈육하게 도와주세요. 언제 우리 아이들 마음에 분노가 쌓이던가요? 아빠가 바람피고 엄마가 맨날 아빠 때문에 울고 서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아이들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이들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니까. 여러분 잠언을 보면 그래서 결혼을 잘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툭하면 바가지 긋고 성질내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제가 몇 개만 뽑아와서 그래요. 이런 비슷한 구절이 진짜 많아요. 광야는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한 동네예요. 거기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광야에 모래밖에 없어요. 전갈과 뱀이 있어요. 위험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서 춥고. 그런데 늘 바가지 긁으면서 성질내고 화내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움막에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훨 낫다. 가정이 불행한 거는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 미련한 건 고집스럽게
아버지 어머니의 교훈을 받지 않고 지 생각에 빠져서 고집 피우면서 살다가 결국 경고한 그대로 망하는 길을 가는, 그래서 부모님이 모은 유산들 다 탕진하고 가정 깨지고 건강 잃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수치스럽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그 아들만 욕먹어요? 아비의 재앙이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지금은 우리는 그런 집이 없는데 예전 이스라엘에는 지붕을 풀이나 흙을 이겨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구멍이 나죠. 비가 올 때 물이 뚝뚝뚝뚝 물방울이 방으로 떨어져요. 다투는 아내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 괴로워요. 못 살아요. 계속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잘해라. 말에 홀리는 말에 넘어가지 마라. 눈에 보이는 외모에 빠지지 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경솔하게 선택하지 말고 주변의 부모님과 스승들의 지혜 있는 권고를 잘 듣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음녀에게 빠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거 잘하면 돼요.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무엇을 후회할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정말 행복하고 값진 인생 살았을 텐데,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했을 텐데,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런 후회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